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비밀이며 기적인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편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마태복음 16장 18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 자신의 모양과 형상 그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이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부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한 가닥 좋지 못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조물주이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자 하는 그런 한 가닥의 별로 좋지 않은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이용하여서 사탄은 인간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생각하는 그 욕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맙니다.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을 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간은 영적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게 됐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까지도 사탄에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 사탄의 모양과 형상을 받은 그런 자로 추악한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진 드레스를 입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은 온갖 추악함과 악독함과 더러움으로 사탄의 모든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은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세상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그러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된 소식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은 우리에게 분명 매우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게는 어찌 보면 매우 큰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제약의 틀에 온전히 갇혀야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했던 그 계획을 언제 하셨을까요? 아담이 범죄해서 타락할 때부터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창세 전에 이미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는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우리는 2000년 지났습니다. 2000년은 인간의 대로 따진다면 제너레이션으로 따진다면 불과
7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세와 만대로부터서 섬겨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렇다면 예수님만 창세전에 예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제목인 교회는 어떻을까요? 에베소 3장 10절 11절에서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애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부터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기로 작정했고 또한 교회도 이 땅에 세우시기로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모습을 오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3절 이야기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아브라함은 구약대 사람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이 복이 어떤 복인지 알았을까요? 온전히 알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은 예수님 자체가 복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이 예수님에 의한 이 구원의 복음은 신약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약 사람들은 잘 몰랐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을 세밀하게 풀어줍니다.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을 통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spiritual blessing인 것입니다.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게 되는 그 복, 그건 영적인 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영적인 복을 말씀하시고 나서 사도 바울은 바로 4절에 가서 그 영적인 복이 무슨 내용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벌이셨나요? 창세전에 예수님을 계획하셨고 창세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계획하셨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칼빈의 애정론을 주장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모든 걸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5절에서 연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무엇이 되게끔 택하셨는가?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애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들들을 영어로 보게 되면 to be adopted as his sons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되는 것, 양자로 입적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데살로니가 4장 16절 10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강림하시라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강림하실 때 이미 죽었던 사람들은 예수님 강림하실 때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됐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도 예수님 강림하실 때 아직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되어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건 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교회, 우리를 택하신 우리의 부활과 휴거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현재 첫머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자.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로서는 첫머리 Praise the Lord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밀이십니다. 예수님은 비밀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surfacing greatness 또는 어떤 버전에서는 surfacing value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또 가말리엘 소생의 큰 문화생의 제자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자기는 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아는 게 가장 surfacing greatness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예수님만 비밀인 게 아닙니다. 에베소 3장 4절을 보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안 보이신 것 똑같이 예수님도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하늘로 올라가 계셨습니다. 올라가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뿐인가요? 또 비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부활장이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한다 했습니다. 비밀. 우리의 부활과 휴거가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밀이지만 그 예수님은 이미 역사적 사실로 증명이 됐습니다. 교회도 비밀이지만 교회도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마지막 비밀인 부활과 휴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비밀들이 현실로 드러났듯이 마지막 비밀인 부활과 휴거 역시 이 세상에 곧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 모든 것. 나는 곧 올 것이고 너희들은 부활되고 휴거될 것이다. 휴거돼서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40일을 부활하시고 난 후에 사셨습니다. 이 40일 동안 이 짧은 기간마저도 예수님께서 온통 이 정성을 다 기울여서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처음에 어떻게 설교했더라도 그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것.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만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요? 사탄이죠. 사탄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그 계획이 성공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중간 매개체가 돼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영원히 죽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사탄에게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또 하나의 다른 하는 일인 것입니다. 드디어 영원 전부터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에 있던 말씀이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드디어 이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세워집니다. 교회는 무엇인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임 자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서 빠져나와서 따로 한 무리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 예수로 부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빠져나온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교회의 지체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에베소서 1장 2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만물은 충만해 있습니다. 뭘로 충만해 있습니까? 땅으로, 공기로, 사람으로,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걸로 충만해 있습니다. 충만케 하시는 이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충만한 것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란 매우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교회란 매우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8절을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 눈을 밝혀서 우리 마음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 눈이 밝혀져서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곳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기업의 영광이 그 기업이 무엇인가요? 그 기업은 사실은 그가 아니고 그의 기업입니다. his입니다. 영어로 제가 써놨습니다. The riches of the glory of his inheritance in the saints. 성도 안에 있는 그분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인가요?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이 풍성한지를 너희들이 알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알 때는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럽다는 것을 그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또는 어떤 경우에 이 하나님의 교회에 세상적인 말과 세상적인 욕심과 이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이 너무 앞서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더 쫓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경우에 믿음을 말하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그보다는 자신이 이 세상에 대한 바람, 이 바람에 대한 믿음, 내가 이렇게 됐으면 되겠다고 하는 그 바람에 대한 바람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성경에 대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계획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 세워집니다.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러죠. 그때 이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은 임했던 성령이지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이시지만 때에 따라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임하기도 하시고 임하는 성령으로 임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는 임하는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이때의 성령은 스피리트 오브 파워라고 합니다. 권능의 성령이신 것입니다. 이 권능을 주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어가지고 그들의 입술과 혀를 성령이 자기 마음껏 휘둘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교회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란 성령님의 강한 파워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하시는 곳, 말하는 곳.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때로는 또는 많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경우도 자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한 말씀을 적어놓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무슨 말인가요? 교회가 간혹 가다가 사탄에 의해 조종받는 그런 천연적이고 죄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분열되고 쪼개지고 교회 내에서 사랑이 없어지고 서로를 미워하는 것으로 가득 찬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영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주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영역은 말씀과 기도인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않을 때 교회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변질된 말씀이 그 교회를 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까지도 변질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이라고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셨고 또 사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후에 주로 바울에 의해서 또 더욱더 많은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교회들은 타락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것과 똑같이 교회들도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교회를 그냥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미리 알고 있어서 우리에게 미리서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웠던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두란노 소원에서 그들을 계속해서 가르쳤던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목회를 했던 교회입니다. 동시에 사도 요한이 장로로서 사도로서 수십 년을 머물렀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훌륭했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그 교회까지도 타락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매우 평온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매우 평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왕이신 예수님 대신에 목회자 스스로가 왕에 대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왜곡시킬 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말씀으로 귀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교회란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사탄에게 넘어질 수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5조각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이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룬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이용해서 많은 빵과 물고기를 그들에게 주었지만 살리는 것은 영이지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기적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빵으로서 너희들이 산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룬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또한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을 살리는 생명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손들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내 말,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 뉴질랜드 교회와 한국의 모든 교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될 때 비로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변질된 말씀인지 왜곡된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유죄지표가 있습니다. 그 유죄지표를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나요? 그것은 진짜 지표를 분명하게 알 때 유죄지표를 우리는 쉽게 감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모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